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을 맞이하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마지막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진노, 마지막 심판, 이런 마지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과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를 말씀을 하였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멸망하게 될 지상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에서 마지막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 이후에 지구상에는 수많은 왕국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시대를 통하여 이름은 달랐지만 또 다른 바벨론의 모습으로 이 지상의 왕국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통치를 통하여 이 나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왕국은 타락한 종교 왕국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는 여자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징적인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음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 이런 식으로 이 여자에 대한 묘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날 때 엄녀라고 하는 것은 흔히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만든 타락한 인간 왕국의 상징으로서 엄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타락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엄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들을 가리켜 책망하기를 음행하였다, 행음하였다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어떤 음란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말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하는 것을 음행하였다, 행음하였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엄녀라고 하는 이 타락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진 그 종교 왕국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일관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은 즉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을 탄 여인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세상 왕국이 즉 그리스도와 결탁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 이 짐승을 탄 여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신성 모독의 종교적인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촛불 집회가 5차에 걸쳐서 열렸습니다만, 그 촛불 집회에서 노래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우리 찬송가의 곡을 본떠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이 찬송가를 폄훼해서 개사해서 그 곡을 인용하여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왕국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그럴듯한 이름을 핑계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신성을 모욕하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왕국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미신과 종교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신을 찾아서 아쉬워할 것이 없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로 더 많은 종교와 우상과 미신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단순히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종교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교화의 대표적인 예가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배후의 동기는 사단의 종교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뉴 에이지 운동을 고발한 더글라스 그루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뉴 에이지의 정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5가지의 구체적인 뉴 에이지 운동의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자연보호 운동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자연보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야외에 나가게 되면 무슨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아주 일상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와서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럴듯한 명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자연보호라는 운동을 통하여서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사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고대처럼 자연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 자연보호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동기는 숨겨놓고 겉으로는 명분적으로 그럴듯하게 자연보호 운동이다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입시철이 되게 되면 대학가에서 특별히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전략이 꼭 같습니다. 겉으로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그런 이름을 달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들의 본래적인 궁극적인 목적, 사단을 종교화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학부모들이나 당사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명분적인 좋은 것들이 그 속의 내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남녀의 성차별을 폐지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여성이 남성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고
또 그런 여러 모양의 많은 행태들이 말과 언어와 제도와 장치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남녀 차별을 폐지한다.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많은 여성들에게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명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한 이런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계사회 운동을 통하여 여성을 신격화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도덕적인 선과 악의 차별을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도덕 운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밖에서 잘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을 교훈하는 어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론에서 몇 번 그렇게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을 그렇게 책망하다가 두들겨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도를 몇 번 하게 되니까 어른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청소년들이 악하고 나쁜 일을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전에 우리가 숭고하게 그렇게 여겼던 가치들이 오늘 이 시대에 다 무너져버리고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옛날에 학생이 선생님을 때린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 일이 예사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지켜내야 할, 여러분, 이런 가치들을 송두리째 다 파괴하고 뺏겨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들의 그 배후에 동기가 바로 이 뉴 에이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요소 속에 이런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아름다운 가치조차도 파괴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특정한 종교를 향한 지원은 폐지되어야 하며 하나의 종교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 혼합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반대하자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의 영향은 신학계에도 들어와서 어떤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교수가 종교 혼합주의를 가르치고 주장을 함으로 교단에서 징계를 받고 퇴출을 당한, 파면을 당한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종교 혼합주의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을 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신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 간의 이런 분쟁과 종교 간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가 되자 하는 좋은 취지로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그런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치적인 자유주의자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자유자들을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들의 목적이 명분과는 다르게 숨은 목적을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세가 불의하거나 악하거나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우리 종교적인 믿음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일 이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저 기도하고 그런 참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그런 위험이 초래가 되어질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의 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이혜훈 의원이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발을 당하면 벌금을 하거나 또 그런 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악한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제정되는 일들이 일단은 막아졌습니다만은 또 이것이 보류된 상태에 있어서 언제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운동을 하고 폐지 운동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소위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원적인 세상에서 특정 종교만을 주장하면 분쟁이 생기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독교의 진리는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겉으로 명분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영을 분별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명분만 보고 쫓아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역사 속에서 변장된 모습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항상 활동하는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알렉산더 시스로가 쓴 두 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정치적인 바벨론인 우상 종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벨론 왕조의 시작이 니무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겉으로는 인간 문명의 발전이요 문화의 창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의 목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11장에 보면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까지 우리의 탑을 쌓자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는 바로 이것이 바벨탑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조의 시작이 니무롯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니무롯이 자기 부인인 세미라미스를 신격화 시켜서 사람들이 여성신을 통해서 쉽게 우상 앞에 접근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여신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친근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에게 직접 말하는 것보다 집사람에게 말해서 저에게 말을 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하면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람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에게 나아가는 일도 그렇더라 그 말이죠. 남신에게 나아가는 것보다도 여신에게 나아가는 일은 좀 만만하고 좀 쉽고 편리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신을 통하여서 쉽게 나아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니무롯이 자기 부인인 세미라미스를 통하여서 여성신을 통하여 신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여신은 이 이후로부터 아시리아에는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고, 세미티안 문화에는 아스페로싯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고, 이집트에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고, 로마에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이 생겨나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여성신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에도 여성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신처럼 그렇게 신격화시키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는 입구에 바로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성모 마리아님이여 그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성신의 역사는 니무롯의 부인인 세미라미스를 통하여 각 나라의 여러 종교 가운데 이런 여성신들이 생겨나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왕국에 나타나는 사탄의 종교도 하나님 없는 종교, 복음이 없는 종교, 결국 사탄이 지배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한 종교 왕국으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국 가운데도 그 상상할 수 없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그 배후에는 바로 이런 타락된 종교적인 이런 악영향의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이 이유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상식만 있다 하더라도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영혼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고 어둠의 영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면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판단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꼭두각시처럼 여러분 조종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명분이 그럴듯한, 여러분,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말살시키고 기독교의 정체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적그리스도적인 왕국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SNS, 이 인터넷에서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안티 크리스티애니티,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기독교를 폄훼하는 일들이 여러분 아주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여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적그리스도인 왕국이 권세를 잡게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요소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17장 7절로 10절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했고 일곱 산은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일곱 왕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황제들로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핍박했던 그 황제들로 해석하기도 하고 역사 속에 있었던 왕국들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열뿔이 말하는 의미는 고대인들에게 열이라는 숫자는 항상 만수로 그렇게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나라들 속에서 일어나게 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제국을 열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은 적그리스도적이고 타락한 세상적 왕국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국이 타락한 여러분 이런 왕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흑암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밝히고 횃불을 밝힐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는 없습니다. 촛불이 세상을 밝힐 수 없어요. 횃불을 들어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이 어떻게 물러갑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좋은 줄 알지만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타락하지 않은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여러분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다 그렇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내가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 깨끗하게 하겠다 결심하고 작정해 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속에 있는 이 본성이 악함으로 그 죄악을 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한 동안에는 여러분 그 마음의 악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비참한 어둠 속에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왕국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구원해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보니 예수님은 능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겠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은 능력 있는 자로 그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때 주님을 따랐던 제자, 주님을 향하여 엄청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사탄의 왕국이 다 무너지게 되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모든 절망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많은 정치가들은 이런 유토피아를 꿈꾸었습니다. 이상적인 나라, 그 나라를 꿈꾸었지만 모든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언처럼 말이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 유토피아를, 이상적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오 전능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함께 이런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심판받을 대상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여러분, 불신앙이 팽배해 가고 사탄의 종교가 힘을 얻고 권세를 부리는 이런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마지막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올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며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 모든 심령들 속에 임하여 오게 하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인민족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국가가 맞이하고 있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악을 내어버리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이기고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들이 영을 분별하고 아버지 시대 속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